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제목은 참 멋있습니다. 이 바하의 칸타타 중에 나오는 합창곡 중에 합창곡입니다. 많은 클래식 애호가들도 좋아하는 곡의 제목인데 그것을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0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핍박이 있어서 피신을 하게 됐죠. 거기까지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도망한 것인데 피신하여 간 곳이 베레아라고 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그 상업도로, 군사도로라고 하는 데로 가는 데 있지 않고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곳에 있는, 오늘은 제가 지도를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다소 외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하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기 때문에 잠시 피신해서 간 곳이라고도 우리 상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게 베레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십니다. 바울은 거기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곳 사람들 반응을 좀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랬습니다. 예전의 성경을 보면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너그럽다는 말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호기심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했더라, 이 내용입니다. 이 너그럽다는 말을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편견 없이라고.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편견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 똑같이 했겠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서 또 약속하신 구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예를 통해서 제사 제도라든지 하나님의 약속들이라든지 등등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좀 해석을 해 주었겠죠. 사실 바울이 전한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아서 저주의 죽음을 죽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한테는 도무지 상상되지 않는,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편견이 없었단 말은 이 유대인의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고 복음을 듣고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뭐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증명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성경을 연구했고, 아마 바울과 매일 만나서 질문하고 논쟁하기도 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오늘 베레아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편견 없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내용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편견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개념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보면요, 다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자 훈련에 제가 생각하는 제자 훈련에 관계되는 걸로 다 맞추면요, 진짜 모든 게 다 제자 훈련으로 맞춰서 해석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시대의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담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메시지 다 까먹고 이해도 못하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제자 훈련에 맞는 구절만 가져오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게 편견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많은데 정치나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그렇게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다른 편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데서 말만 나오면 비판 없이 수용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온갖 무분별한 정보들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또한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고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 방정식에 의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모세 율법과 그들의 전통에 아주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여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아니, 편견 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매일 연구했더라.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게 베레아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안경 없이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었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편견 없이 살폈을 때, 아주 단순한 원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2절입니다. 결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들은 구원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걸림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다닌다고요? 모태신앙이라고요? 물론 구원받는 게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쉽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신학교까지 나왔다고?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살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엄청난 복과 견고함과 풍성함과 소망과 넉넉함과 여유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에서 볼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실 때 뭘 봅니까?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그 반복된 그 은혜의 메시지에 여러분 편견 없이 보면서 놀라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만 우리 인생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인간 소망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베레아에서도 복음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쫓아온 사람들이 베레아로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곳 성도들은 디모데와 실라를, 그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와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를 남겨두고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도 한번 돌아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아덴이라는 지방으로 쭉 바다를 건너서 내려가게 합니다. 우리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헬라 지방의 가장 유명한 도시인 아덴, 오늘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아마 BC 5세기에는 아마 최고의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도시국가였죠. 로마가 지배한 다음에도 이 아테네는 철학의 본거지로서 굉장히 그 존경을 받는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큐로스, 제논 이런 사람들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아테네였습니다. 근데 자기 동역자들인 디모데와 신라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아테네 시내를 좀 돌아다닙니다.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 17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아테네를 보게 됩니다. 여기 마음에 격분했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어? 이렇게 분노했다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테네 가보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아테네 가서 이야 유적지를 보고 놀라고 멋지다. 또 캄보디아 가서 앙코르와트 같은 데 가서 불교 문화들 유적지를 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런 걸 지었지 하고 사진 찍는 이런 기분은 아닙니다. 아마 바울은 우상이 넘쳐나는 그 현실을 그 당시에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뭡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이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의 불안과 걱정과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더 잘 살고 더 번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와 탐심에서 나온 것들이 우상입니다. 더 많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나무가 돼도 좋고 그것이 바다가 돼도 좋고 그것이 별이 돼도 좋아요. 뭐라도 만들어서 나를 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탐심이에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를 돌다 보니까 다 우상이거든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17장 17절을 보십시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이전처럼 유대인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날들에는 장터로 나갔다고 했는데 이 장터란 말은 아고라라고 들어보셨죠?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인데 물건도 팔기도 하지만 그냥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와서 그곳에서 서로 변론하는 장소가 이 아고라 장터였다고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이 아고라에서 사람들과 논쟁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대 거대한 학파 중에 두 학파인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자, 17장 18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자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랬습니다. 에피큐로스 학파는 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은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간의 삶에 무관심합니다. 그냥 복음만 있습니다. 이 자연신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쾌락을 즐기는 삶. 이게 에피큐로스 학파였고 스토아 학파라는 것은 범신론이에요. 어디든지 신이 다 있다는 것을 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성을 중시했습니다. 당연히 금욕주의, 만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자연과 조화되어서 살아야 된다. 인간이 세우는 덕을 강조하면서 금욕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스토아 학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을 듣고는 오늘 성경 말씀이 말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쟁이라는 말은 이삭을 주워 먹는 참새처럼 뭔가 쩍쩍 쪼아 먹는 주워 먹는 참새에 비유해서 경멸하는 용어인데 이런 겁니다. 바울은 지식의 쓰레기들을 이것저것 모아다가 주관도 없이 떠들어대는 놈이다. 이렇게 말쟁이, 말만 잘하는 저 얕은 놈, 이렇게 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어디서 듣지도 못한 개뼈다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아고라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새로운 또 신을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로운 신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어떤 행정 어떤 담당하는 곳 또는 법정 같은 데로 가서 자기를 변론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 끌려갑니다. 왜 새로운 신이라고 했는가 하면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입장입니다. 자, 예수는 남신이었고 부활이란 말은 아나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아나스타시스는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여신의 이름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남신이요 부활은 여신이요. 바울이라는 놈이 어떤 또 새로운 신을 전하는구나 그러고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려가서 변론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경 보십시다.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렌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변론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가장 귀중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에 대해서 학자들도
그만 논쟁이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22절에서 31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사람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좀 이렇게 읽으면 저도 몇 번 읽어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금방 알겠습니까?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바울처럼 설교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모델을 저는 또 만들지 않겠습니다.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했던 것과 달리 전혀 하나님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 설교에서 강조한 내용이 무엇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많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군요. 심지어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모르는 신, 이름 없는 신이라는 그런 재단도 있군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접촉점을 찾는데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종교심이 많네요. 한편으로는 조금 비꼬는 말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더럽게 우상이 많네요.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우상들 중에 이름이 없는 신이 있네요. 제가 그 신이 누군지 말해줄게요. 그런 내용이죠. 바로 저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온 천진만물의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심지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격자이십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주관자입니다.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역사까지 주관하십니다. 살아있는 인격자입니다.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떠받들어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철학이 무슨 철학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신은 멀리 있는 존재다. 인간에 간섭하지 않는다. 에피큐로스 학파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토아 학파처럼 인간의 이성을 강조해서 열심히 살면 된다. 덕을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인간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시인도 우리는 신의 소생, 신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 해놓고는 그 신을 나무나 금이나 우상처럼 만들어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럼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신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간섭 안 하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신인데, 바로 그분을 소개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수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에게 다 쏟아서 그를 죽게 했다가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름은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바로 그것이 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도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구원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테네에서 담대하게 전한 내용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복음 전도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입니다. 우상이 아닌 이유입니다.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사람에게 원인을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사람들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사람을 기쁘게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신이나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우상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독교와 비교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존재가 하나님이고 예수였지만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내용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우상, 수많은 종교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은혜 안에서만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말하는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도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로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왜 예수가 인간 소망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야만 인간에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종교를 통해서 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한번 적어봤는가 하면 여러분, 저는 이 정도 열심을 들였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저 잘했지요. 물론 저는 정성 들이고 열심 내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정성을 들였다는 말은 100%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살인을 안 했다면 거짓말도 안 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율법 하나 지켰고 뭐 교회 예배 출석했고 뭐 헌금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의로워지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자유롭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만큼 은혜가 절실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낼 만큼 자, 네가 열심히 해 이렇게 보시지 않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구원하마 할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레오파고 관리한 사람과 어떤 한 여인과 몇 사람이 따르긴 했지만 대부분은 조롱하고 거절합니다. 세상 학문과 철학의 그 중심지에서 화려한 아테네에서 바울의 데뷔전은 그냥 일패를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 철학과 모든 학문과 문명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그 사람들 철학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예수도 빼고 하나님 이름도 빼고 뭐 다 빼고 너무 의식해서 전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종교와 철학과 세계관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전해도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기적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동방의 한 고요한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생겨진 것 기적입니다. 많은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죠. 저는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 전한 이 내용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 그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서 메아리 쳐서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없더라도 그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깊이 항복한 사람이 더 절실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절실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학문과 철학과 문명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넉넉하게 하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실한 때입니다. 왜? 아테네보다 더 화려한 문명 속에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만일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도 이 아테네와 같을 것입니다.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보다 더 절실한 때가 지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경, 교회, 신앙, 순종, 찬양 말은 난무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멋과 매력은 그냥 상실되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뭐 다른 것은 그렇더라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즐거워하는지, 이 사실 때문에 놀라는지, 이 사실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나가서 외쳐도 사람들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물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 한 사람이 아테네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복이었던 것이죠. 우리 시대에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답게 누린다면 그것이 사실은 복이 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치열해집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한다. 맞는 말이긴 한데 굉장히 치열하게 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 우리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산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재 때문에 미래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 수도 있지만 감사와 누림과 여유와 섬김으로 자기라는 존재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현재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존재, 견고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입니다. 이게 아테네에 있는 바울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우리 맞이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라는 한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가 되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견고하고 2022년도 살아낼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조금 너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우리 분명히 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낸다면 우리 인생은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편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이룬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에게서 시작한 철학과 학문과 열심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아들 안에서 그의 죽음과 다시 사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깊이 누리며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내는, 그래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